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09장 부르신 후 이 시간에 이용선 집사님이 기도해주십니다. 209장. 이 몸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주일날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허술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구속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천인 공노할 난행을 저지르는 이 정권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해 숨기는 마음으로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이용처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길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페이지 수는 구약 738, 739쪽 되겠습니다. 738에서 739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시롤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회중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한간에 서매 두 편에 선정한 마틴자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히리야와 마르세라 주 좌편에 선지자는 흑가야 미사야와 나이야 사순과 하스바사 사냐와 스가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료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이 8장 1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소위 말하는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부흥 운동. 이 느헤미야서는 이 8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사실 주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주제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주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면이 이야기되고 있고 이제 8장 1절부터 13장까지는 신앙의 회복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11장 1절에서 12장 26절은 앞에 그 1장에서 7장에 기초 작업이 끝난 인구 재배치와 성전 봉헌식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들도 결국 그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각 개인의 삶에 견져보면 영육 간의 일이 다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항상 앞설 것은 뭡니까? 신앙의 삶이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은 이제 그러한 신앙 부흥 운동 가운데 첫 번째 단락으로 1절에서 12절까지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보면 학사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함께 초막절 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는 1절 12절까지는 전 민족의 감격적인 율법 낭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 낭독이 있은 후에 이제 13절 뒤에 보면은 초막절의 재실시, 다시 초막절을 실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8장에 기록된 이와 같은 신앙 부흥 운동이 안타깝게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정착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여 치욕과 순환의 길을 걷게 되었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신앙 부흥 운동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착이 못됐습니다. 결국 다시 타락해서 치욕적인 순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역시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뭐를 생각합니까?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30여 년 흐른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제 식민지 36년, 그 36년 동안에 얼마나 일제화됐는지,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본식 한자도 많이 써요. 일본식 한자에다가 또 특히 저 건설 현장 기계 이런 데는 웬놈의 일본 용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토목공학과 시절에 이제 밖에 현장에 나가면 저희 소위 현장 기술자들에게 이 토목기사들이 엄청 갈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왜냐면 현장에 나가면 뭔 터무냐 그 일본말, 일본식 용어, 그게 정확한 일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 뭐 빠루부터 장소리 이런 빠루부터 그냥 일본식 언어 뭐 이게 그냥 거의 다예요. 그럴 때 딱 오도 내릴 때 영어로 내리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배운 게 영어로 배웠으니까 괜히 섣부르게 일본어에다가 도리어 당할 수가 있으니까 딱 영어로 딱 해서 자 이거 이대로 하시오 그러면 또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딱 이게 저거다 그러면 그들이 아 그거 이건 이런 말인데 하고 이제 그래서 함부로 얕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36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참 언어까지 그냥 이 생각까지도 이렇게 살짝 바뀔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돼 있어서 무려 70년.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된 역사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 그 포로지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잊지 않고 간직함으로 그래서 포로지에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포로지 현장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회당 예배가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그 회당 예배가 오늘날의 이 예배의 그 형태입니다. 회당 예배. 그 회당 예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잠깐 흐르는 것 같은데도 70년. 우리 대한민국 건국돼서 지금 77주년인데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있었다. 근데 우리도 고려 때 몽고에 몇 년 동안 속해 있었어요? 몽고에 100년 동안. 특히 우리는 또 고려약이라고 해서 그냥 고구려의 풍습과 함께 또 우리 그 고려 여인들이 엄청 그냥 많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또 몽고의 그 풍습이 또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애들 엉덩이가 태어날 때 퍼렇다고 그러고 삼신할매가 빨리 나가라고 뻥쳐가지고 멍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 우리 저 바로 저 우랄 알체역의 동해 그 몽고의 그 피를 우리가 같이 다 나눈 겁니다. 몽고 피에 이게 다 섞였잖아요. 100년 동안. 예? 그래서 지금도 이 몽골 사람들 보면 우리 사람하고 비슷해. 우리 한국 사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몽고가 한때 그야말로 중국 대륙을 점령하면서 또 유럽까지 점령해 나갈 때 그때 그냥 몽고가 그냥 진리게 나가니까 그냥 밀리고 해서 또 유럽에는 게르만의 대민족 이동이 또 그냥 또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그냥 엄청나요. 그리고 이 몽골인들이 오늘날에는
시중리해져 가지고 없어지든 말든 그렇게 있었는데 몽골인들이 딱 점령지에 가면은 아주 그 점령 지역의 사람들을 가축 분류하듯이 철저히 분류해가지고 그야말로 일어나서 이들을 물리치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몽고가 침략한 곳은 점령한 데는 그야말로 옛날이어가 생각나지 않도록 철저히 파괴시켜 놓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분리해놓고 거기서 또 쓸만한 자들은 남겨놓고 병들고 부상자는 다 죽여버리고 또 여자들도 분리해놓고 쓸만하면 이제 칸에게 바치고 그 장교들 뭐 이렇게 다 놔두고 나머지는 일반 병사들에게 노예로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그리고 이 왕궁까지도 이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파괴해버렸대요. 그래서 보고학자들이 어떤 곳에 가면 여기에 도시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몽골인들이 정복전쟁할 때 무자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는 참 특이한 거예요. 고려가 끝까지 그래도 완전히 복속되지 완전히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공양한 말년에 또 그냥 다시 몽골이 원나라 쫓아내고 뭐 이런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죠. 아무튼 70년도 무지막지하지만 우리는 몽고에 100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받아왔었는데 그래도 단일민족 국가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정말로 이거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도 유대 정신을 하나님 중심으로 한 이 유대 정신을 잃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서 회당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로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그 세상 풍습에 그냥 쫙 물들어 해체되는 그것을 방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니 페르시아의 즉 바사의 고레스 왕이 가요 마침내 자 모두 원위치 하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무려 3차에 걸쳐서 복귀 귀향운동이 일어났죠. 바로 첫 번째 1차 귀국이 BC 537년 수룹바벨에 의해서 수룹바벨 총독의 지도하에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BC 458년 이때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로 귀국합니다. 에스라. 바로 3차는 BC 444년 에스라가 2차로 귀국한 후 한 13, 14년 후에 3차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렇게 귀국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쓰라린 그런 아픔의 역사를 이겨내고 이제 고국으로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자신들의 그 일을 이제 하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탁월한 행정력과 조직력을 갖춘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피나는 노력이 역사적인 사실 기록 속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코자 하는 목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앞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죠. 에스라가 2차로 귀국 먼저 했죠. 이 에스라서가 영적인 요소를 많이 취급하는 데 반해서 이 느헤미야서는 사실적인 사건을 많이 기록한 충실한 역사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동시대인이었던 에스라의 그 사역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두 사람은 다 포로기 이후에 렘넌트, 즉 남은 자들을 새로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합심하여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도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영적 도덕적 부운동을 위해서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약속된 메시아가 탄생하기 약 400년 전에 해당되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영적 부운동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 겁니다. 앞에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 재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8장 1절부터는 영적 부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불러 일으킬 때 여기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 8장 1절부터 에스라가 다시 등장합니다. 전면에 등장하는데 에스라는 에스라 10장의 그 사건 이후에 모습을 감추고 무려 13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 중에는 이 8장을 에스라 8장의 연속으로 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가 줄곧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서를 집필하거나 혹은 다른 일로 바빴던 것으로 해석합니다만 느헤미야의 눈에 드러난 예루살렘의 부패한 모습들을 목도한 에스라가 절대 잠잠히 있었을 리가 만무하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나 BC 432년에서 BC 431년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시 떠난 것처럼 에스라 또한 BC 456년 초에 페르시아 궁전으로 다시 소환되었다가 한 13년 후 BC 443년 여름에 느헤미야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갔다가 잠시가 아니지 13년이니까 13년 동안 있다가 그 후에 느헤미야를 도우려고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는 겁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도 한 1년 정도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에스라도 잠시가 아닌 13년간 페르시아 궁전으로 다시 소환됐다가 13년 후에 BC 440년경은 느헤미야를 도우려고 다시 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히브리 원력으로 7월달은 대단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세 절기가 있어요. 7월달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행사가 7월달에 예루살렘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벽 보수로 인한 외관상 당면 문제는 이제 7장까지 이르러서 다 해결이 됐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깊은 그런 갈망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영도하에 많은 사회 문제들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언약에 대한 더욱 철저한 순종이 요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으로 율법 듣기를 청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마치 한 사람이 행동하듯이 일제히 모여 주의 깊게 말씀을 충정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감격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별로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6절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 두 번째 단락으로 7절 8절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도록 돕는 보조자들,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도록 돕는 보조자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9절 12절
백성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렇게 세 소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6절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아멘.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중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고, 이게 11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각기 본성으로 돌아가서 살게 했습니다.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7월이라고 그랬죠. 7월에는 나팔절 7월 1일, 속죄일 7월 10일, 초막절 7월 15일, 이렇게 세 절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7월 1일에 자진해서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겸 제사장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청원했습니다. 7월 1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청원했다 하는데 BC 444년 10월 8일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바로 에스라에게 성경을 바로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배우기 위함.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사였습니다. 즉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의 전문가.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전문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바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바로 배우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목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정말로 성경 말씀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똑바로 배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을 갖다 그렇게 많이 연구하지 못했어요. 신학교 시절에는 성경을 갖다 살펴보기보다는 일종의 대략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거였고 개인적으로 그걸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전들을 찾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를 때는 영어라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잘 이해가 안 갈 때 영어 성경을 보면 되게 또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말은 비비 틀어가지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들이 꽤 많아요. 또 영어 성경 갖고도 헷갈릴 때는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되죠. 아무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바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리고 정통 신학을 배운 사람에게 배워야 올바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있습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렇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 여기서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 아마도 적당한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레인들이 이를 다시 읽어서 전 회중에게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마이크가 없었겠지. 그러니 옆에서 듣고 이걸 또 가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대해서는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책이 뭐냐? 아마도 처음에는 법률적인 자료를 수집한 책을 말한다. 또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에 관한 율법서다. 또 세 번째로는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책을 말한다. 그런데 네 번째로는 어떤 견해가 있느냐? 모세 오경. 그래서 여기 1절에서는 에스라가 귀한씩 갖고 왔던 완전히 갖추어진 형태의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세 오경을 가르쳐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문학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무려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저까지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들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 BC 444년 10월 8일, 즉 유대인 원력으로는 7월 1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절기의 달이라고 그랬죠. 아무튼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그 회중이 다 모여 앉았습니다. 원래 여자들은 대부분의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큰 행사에는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것은 삶의 근본적인 지혜를 얻으려니까 율법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각 없음은 이방인들의 두드러진 그런 표시였습니다. 지각이 없다는 말을 할 때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역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또한 그들이 지식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는 어리석은 불순종에 빠짐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잠언 1장 7절의 참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 삶의 근원이 되는 이 지혜를, 이 근본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남자 여자 들을 귀 있으면 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장장 6시간, 새벽부터 오전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백성들이 경청했음을 뜻합니다. 6시간. 오늘날에 제일 효과 있는 예배 시간 몇 번? 15분 내지 20분.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이게 인내가 없고 또 시청각에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잘 들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일단 내 눈으로 뭐 재밌고 뭐 이래야지 하는 거거든요. 정말 오늘날에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우리같이 2시간 가까이 하는 건 더더욱 힘들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거 뭐야? 6시간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 이거 말씀이 재밌으니까 그러죠. 우리도 영화를 볼 때 재미있으면은 후닥닥 시간이 지나가는 걸 느끼죠. 전에 우리 여기 피아노 치던 여청년이 누구였죠? 한나였나? 한나 원래 믿음은 잘 없었잖아요. 그냥 피아노 치니까 한번 믿음 키워주려고 했는데 그때 욕기서를 했는데 한나가 그러더라고요. 아, 다음 내용이 기대된대. 욕기서가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그냥 내가 오예배 때 1장부터 했으니까
아, 이렇게 재밌다고. 그 다음이 기대된다는 걸 들었어. 이렇게 재밌으면은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재미없으면 주리를 틀고 다니나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죠. 요즘 그 학생들이 인내심이 부족하죠. 인내심이.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이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놓여 있었는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는데 주구장창 앉아 있었다니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볼 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하는 현대인들의 이 변명, 그리 탐탁시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바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힘써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의 열쇠가 주어지는 거지. 맨날 핑계대고 맨날 복 달라고만 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으면 주실 리가 막무하죠. 아무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거 엄청나게 갈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고 또 백성들은 열심히 듣고 배웠습니다. 에스라는 사명감에 힘써 가르치게 됐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하며 영의 양식으로 삼았던 겁니다. 정말로 에스라가 말을 하지만 그 에스라의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던 겁니다.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 봐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봐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회들 맨날 웃었죠. 맨날 아이고 재밌어라. 부부 강사들 코미디언들 굶어 죽게 만들죠. 엄청나게 요새 근데 그 가톨릭의 그 황창현 신인가 뭔가 하는 사람도 뭐 되게 그냥 뭐 배꼽지게 만든다고 그래. 뭐 하여간에 재밌게 하면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게만 그냥 나아가다가 마침내 지금은 애통할 때가 됐습니다.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체포돼서 구속당하고 이거 애통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부른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언제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 지금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배불러서 신경 쓰기 싫어. 뭐 대형교회는 뭐 신경 쓰기 싫죠. 아이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헌금만 해도 일주일에 몇 억이 나와. 저기 어디야 저기 목동인가 어디는 뭐 그때 주보를 보니까 강창 목사 그 뭐야 저 동서가 아래 동서가 그 나가는 교회 식구인데 거기 주보 갖다 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주에 헌금된 액수가 세상에 억 단위야 억 단위 한 주에. 야 이러니 배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배불러 죽지 그냥. 그렇게 그러고 이제 또 나중에 보니까 돈 때문에 싸움박질하네. 그거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가난한 심령을 아무리 현실적으로 배가 불렀다 하더라도 늘 가난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넉넉하면 어려운 교회를 도와준다는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제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물론 일부 목사들은
딱 교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은 한 20-30명 떼어가지고 개척하게 만들고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맨 땅에 헤딩하면은 얼마나 힘들어. 아무도 없이 혼자 나와가지고 가족들만 데리고 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대개 개척교회 할 때는. 그럴 때 무지 배고프죠. 근데 한때 그 제일교회가 우리 안 목사님 뻑하게 하시는 말씀. 아, 내가 있을 때 일 도와줬어야 되는데. 아이 뭐 이렇게 뭐 완전히 다 날라갔잖아요, 이 양반. 헐라당 다 빼앗기고 그냥 참 이거 개척해 놓고 악착같이 돈 많이 모아놨더니 이거 그 모아놓은 돈을 그냥 팡팡 싸질러 되는데 아예 그냥 화장실까지도 싹 그 뭐야 비대로 그냥 싹 다 바꾸고 뭐 그냥 여기저기 뭐 그냥 내 돈이야 네 돈이야 하면서 그냥 팡팡 써대니 아무튼 안 목사님 그때 그 양반한테 뒤통수도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맞은 것 같은 그런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때 안 목사님 거의 뭐 돌아가실 뻔했으니까 충격돼. 엄청난 거죠. 지가 아팠을 때 가서 기도해주고 은행 가서 제1교회를 그걸 담보로 해서 몇 억씩 빼주고 했건만 세상에 돌아온 건 나중에 그 앞에서 살살대더니 제가 딱 보기에도 그 양반 좀 아주 좀 그런 게 있어요. 야비한 듯한 게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에 그냥 털도 안 벗고 먹으려고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 교회 청년이 그때 결혼하는데 그 담임 목사한테 주례 안 받고 나한테 와서 주례 서달라고 해서 내가 주례 섰잖아요. 그때. 가서 보니까 그 담임 목사는 저 구석에 그래도 안 올 수가 없으니까 와 있고 내가 가서 다 이제 주례 쓰고 끝냈죠. 정말로 가난한 심령을 늘 유지해야 되는데 이만큼이면 됐다 싶으면 묻는 자여 뭐라고? 애통하여 울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배부를수록 등 따스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난날 힘들 때를 기억해서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구제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게 구제의 첫 번째 대상이 어디라고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이런 게 제일 그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찔찔매는데 밖으로만 우리 교회 이런 교회하고 이런 교회도 많죠. 밖으로만 그냥 뭐 돈 탁탁 내는 기부하는 교회들 정작 그 교회 교인들은 피똥사고 있는데 그런 짓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배부른 자 되지 말고 언제나 가난한 심령을 갖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4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42장 1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4절 읽습니다. 어때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의 손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일기야와 마세요 그 좌편의 손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허순과 아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니라. 무술람이니라. 아멘. 근데 지금 오늘 깨달은 게 이상하게 여기 이름 앞에 이름 끝에 야가 많네. 예? 아나야, 힐기야, 마세야,
부다야. 야가 많이 붙어있네. 예. 특히 여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그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나무 강단 딱 이거네 이거. 이거 오늘 좋은 그런 강대상이 있지만 저는 25년 동안 그냥 이 개척할 때 그 교회 집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 모은 걸 가지고 직접 목수가 짠 게 이거예요 이거. 요 강대상. 희쭈그리 하잖아요. 보기에 그냥 희쭈그리한데 전 이걸 못 버리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일반 가면은 이 지하에 있는 강대상보다 폼은 안 나잖아요. 이게 정말로 나무 상징. 들리는 얘기로는 칼빈 선생도 사각의짝 같은 데서 설교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 배불러서 그야말로 삐까번쩍한 그 뭐라고 그러지? 이게? 크리스탈 돈 천만 원 하고 그런데 하긴 지금 우리 교육관에 있는 그 크리스탈 있잖아요. 그것도 몇백만 원이라고 그러네. 300만 원? 그때 300인가 400인가 싸게 그래서 그 중에서 싸게 샀어도 한 200은 준 것 같은데 그래 여기에 여기가 얼마 하는지 삐까번쩍한 권위가 있어 보이죠. 정말로 그런 비싼 강단에 서서 쓸데없는 신사도 같은 그런 거나 전하고 말해. 맨 기적만 찾고 이러면 되겠어요. 에스라는 볼품없는 나무 강단에 섰지만 이 율법을 가르칠 때 장시한 가르칠 때 여기 보니까 보조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합이 13명이 되네. 13명이 와갖고 에스라의 좌우편에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문학 광장이 넓으니까 여기에 쭉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뿔뿔이 흩어져서 가서 전한 겁니다. 마치 이것은 모세가 피곤해질 때 아론과 훌이 와서 도와준 것과 같습니다. 모세도 훌륭하지만 모세의 손을 받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 홀, 여호수아, 갈렙 등이 모세를 잘 받들어주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어 나갔던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또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게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백석교단에 오니까 또 그게 헌법이 고쳐져서 여자도 이제 장로가 되다 보니까 이 성찬식 할 때 저보다 안수 집사나 장로가 같이 이게 해줘야 되는데 없을 때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말했잖아요. 또 권사들도 이제 장로와 같은 그런 위치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서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쉬워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열심히 해줘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사실 좀 부끄럽지만은 그 어려울 때 계속 넘어갔더니 사실 이 월세가 많이 밀려 있어요. 이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가 안 좋은데 아무튼 이걸 해결하려고 집사람하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교회 재정 문제, 특히 이제 무조건 막연하게 재정을 자립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는 지금 밀린 월세부터 차근차근히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게 바로 나누는 겁니다. 집사람과 저만 기도 아무리 해봐야 이거 받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또 기도로 우리 교회 지금 월세가 많이 밀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도와주옵소서. 이제 기도로 보태주면은 그게 또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5절 있습니다. 박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예.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 겸손히 받으려고 하는 태도죠. 이 유대인들은 통상 우리도 지금 오전 예배, 소위 이제 오전 예배를 다 대예배라고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오전 예배랑 오전 예배. 우리는 주로 이제 오전 예배 때 이제 일어서서 말씀을 받죠. 근데 유대인들은 통상 앉아서 듣고 기도는 서서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습관은 말씀은 앉아서 듣고 기도는 서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서서 듣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것은 말하는 자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교에서는 토라를 읽은 동안 회중은 선체로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말씀 드릴 때 어떻게 했지? 우리 앉아서 받았나? 서도 받았죠. 예. 예. 이 회중이 선체로 경청합니다. 또 동방 정교에서는 거기서는 아예 회중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 동방교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일어서서만이 듣는 게 아니라 그때에 따라서 이제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는 주로 이제 서서 이제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페이지 수로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배 드릴 때 정말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엔 이놈의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교회 예배 다 배렸어요. 아니 찬송 부르면 의무적으로 노래만 나오면 박수 칩니다. 이게 습관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들도 그래요. 이제는 뭔가 이 목사들이 예배하기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설교하러 나온 사람이 설교했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야,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진짜 예배가 그러면 설교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목사가 받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제가 누가 독창으로 하면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온 사람에게 박수 막 잘했다고. 뭔가 예배가 인본주의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들부터가 예배하기 잘못됐어요. 하긴 예배하기에 대한 책이 별로 없어. 제가 그 석사 논문하고 박사 논문 쓸 때도 예배하기에 관한 게 시원찮다. 아무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인간 중심으로 했어. 그러니까 목사가 겁대가리 없지 말이에요. 축제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축제는 대상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상인 예배를 축제같이 만들려고 하니
자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딱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예배가 오늘날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신복음주가 됐다고. 근데 여기에 또 신사도운동이 들어가 버리니까 뭐 거의 예배는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뭐 즐겁게 신나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댄스팀이 나와서 그냥 뭐 율동하고 하는 게, 예, 집회 때는 그렇게 하면 좋아요. 전도 집회하고 간증 집회할 때는 좋죠 뭐. 그런 거. 그러나 예배 때는 아니잖아요. 집회는 사람이 대상이지만 예배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약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놀란 것은 우리 노예 때나 뭐 할 때는 꼭 내가 목도에 사도신경을 넣도록 했는데 이 총회 때 보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사도신경 없어.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잘못 배워갖고 와가지고 미국의 그 잘못된 신학교에서 사도신경은 저 천주교과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도신경을 안 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래서 동로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대학로에 가서도 꼭 사도신경 다 하고. 근데 이번에 다시 동로에 왔더니 이 서기 목사가 좀 약간 좀 거시기에 잘 몰라. 보면 항상 이 사도신경이 빠져 있어요. 내가 요번에 이제 그거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신경을 빼버리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기본기가 다 이렇게 지금 약화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되어 나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라사대 하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텐데 하다못해 몸이 아파 못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참 경외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6절 있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놓고 여호와께 경배하여 부르라.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즉 크고 두려우시고 놀라우신 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받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경배했습니까? 손을 들고 뭐 했다고? 아멘 아멘. 오늘날 목사들이고 뭐고 교인들이 잘 아멘을 안 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아멘 할 거냐. 그러니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한다고. 아멘 했으면 끝날 걸 아멘 안 해서 더 한다고. 심지어 아멘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건 그대로 믿습니다. 이걸거든요. 믿사오니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회중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도자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며 회중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되고, 만약에 인도자가 하나님을 경하게 가볍게 여긴다면 인도를 받는 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예배가 경박하게 됐어요.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야. 아무 데서나 목사가 설교했는데 무슨 박수를 치질 않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교인들도 그렇게 따라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먼저 앞선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뒤에 따라오는 자들도 그대로 흉내낸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달라고 7절 8절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도록 돕는 보조자들,
7절 8절 있습니다. 에스라와 바누와 세레가와 야일과 아북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람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부터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아멘. 13일에 레인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들은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습니다. 이 13명, 이 13인은 4절에 좌우편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 13인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쳐 줄 때 모든 백성이 들었겠지만 그 중에는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13인은 개별적으로 혹은 몇 사람씩 모아놓고 에스라가 가르쳐준 율법을 복습시키며 그 뜻을 풀어서 깨닫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했다? 울며 회개했다 이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혹에 들어 망한다고 시편 49장 20절 호세아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러면 우리도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여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는 겁니다. 좋은 스승에게서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또 내 제자에게 또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자기의 죄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하여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주님 앞에서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고 다니엘 10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7절 보니까 반보섬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깨달아 그 발 앞에 거꾸러져 죽은 자같이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말씀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돼 있고 어떻게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성경을 해석해서 깨닫도록 돕는 그런 보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이 예배 시간 때 하는 것은 일종의 강도 비슷하게 하죠. 강론하듯이. 그러면서 적용할 땐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강론할 때 그것을 잘 기억해 놨다가 어디 가서 또 그렇게 또 그대로 전하면 하지 없습니다. 저도 잘못 들은 걸 잘못 전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왜? 내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확신 있고 자신감 있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아주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냥 연구하신 분 같다고 그런 말 하는 게 내가 잘 몰라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확신 있게 그냥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아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면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자기 부족을 깨달아. 그 발 앞에 거꾸러져 죽은 자같이 되는 거죠. 우리도 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락으로 9절 12절. 이제 백성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역시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9절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교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예. 백성들이 다 듣고 웁니다. 새로 깨달은 율법의 참 의미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재발견한 그들의 첫 반응이 바로 뭐라고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깨달은 인간이 표출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모든 규례들은
지키기 힘든 부담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다고 신명기 2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게 하시고 보다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라 등이 이와 같은 진실한 눈물을 억제시킨다는 것은 그날이 무슨 날? 나팔절로 기뻐해야 할 날이었기 때문에 이 눈물을 억제시켰던 겁니다. 물론 진정한 눈물도 고귀한 것이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기쁨이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율법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더욱이 이날 참으로 7월 절기가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즐거워했던 겁니다. 어김없이 새로운 날이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어김없이 용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달은 이 슬픔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아를 다시 얻은 기쁨으로 승화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날들을 구분하여 큰 의미를 부여했죠. 물론 모든 날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분리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날들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도 밀도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다독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뭐요? 7월 초하루입니다. 즉 나팔절 가르칩니다.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입니다. 절기 안식일. 이 안식일은 성일로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므로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아멘. 느헤미야는 이 기쁜 안식일에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살린 것을 먹으며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영적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애통한 다음에는 여호와로부터 기뻐하는 것이 옵니다. 즉 십자가 고난 다음에 뭐가 와요? 부활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애통만 하고 기쁨을 찾지 못해도 안 되고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은 없고 기뻐하기만 해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을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기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수록 기쁨이란 걸 하나 없습니다. 자꾸 이상한 일만 생기는 겁니다. 좋지 못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이 왔을 때는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보니까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고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즐거운 날에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게 좋은 것은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즐거운 날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소외감과 아픔을 느끼게 되죠. 노는 날이 많고 명절이 다가오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이지만 우리 공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 따라서 마태 9장 13절에 제사보다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행동이 곧 주님께 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마태 10장 40절. 진실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1번 아닙니까? 그리고 병리학적으로 볼 때도 우리 사람이 고뇌에 빠지게 되면 모든 신체 구조가 함께 시들어 병약해져요. 여러분도 느끼죠? 여러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내 영만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육신도 같이 따라가요. 육신의 병도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온몸의 신진대사도 함께 활발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희노 애락은 자칫 정욕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대로 나아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뭐와 더불어 진리와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엔돌핀이 그냥 팍팍 나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십자가 고난 뒤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기도나 말씀에나 십자가 고난이 빠져 있어요. 왜? 고난은 힘든 거라 말하기 싫어요. 듣는 사람도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기쁨을 누리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통만 하고 기쁨을 찾지 못해도 안 돼요.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은 없고 기뻐하기만 해도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교회를 멀리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시간이 철철 남아서 즐겁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그 영혼 공고함 속에 있습니다. 믿음 생활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냥 혼자 공고함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간단히 해결될 걸 자기 고집 세우느라고 자기 체면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 같아요. 기가 막히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참된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같이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네. 결국 백성들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즉시 순종하여 먹고 마시며 심지어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고 서로 크게 즐거워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스무락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받아서 참된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 생활, 감사 생활, 기도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살아가시는 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 66권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21장. 어느 민족 누구나
어느 별에 설건다 저 가져신 세모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호산나로 아름다운 들려에 서오니 진리 위해 떠가고 명예에 이르러도 빌어봤다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저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망하게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니 언제나 악이 비로 성하여도 진리로 나아가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나와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다같이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 학교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